오늘 저는 세 가지 물음에 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2022년 세계 최대의 성경 앱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12월 4일 날 미국의 온라인 교회인 Life.Church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5억 건이 넘게 설치된 성경 앱에서 올해의 성경 구절로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 두려움이 많았던 한 해,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 앞에 엄숙히 서야 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두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의 허무함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누가 얘기할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쫓는 삶들 다 허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지성주의의 길입니다. 지식, 지혜를 탐구하고 뭐 많이 알면 뭐가 되겠지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탐구합니다. 지성주의의 길, 이 길은 너무나 허무하다. 하나님이 없는 지성, 그것은 번민과 고민과 갈등을 더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의 길, 먹고 마시고 즐겁게 오늘이 중요하다, 기쁨이 중요하다, 이런 쾌락주의는 너무나 큰 허물을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물질주의의 길입니다. 돈합니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모아놓지만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지성주의의 길, 또 쾌락주의의 길, 물질주의의 길, 이게 다 허무한 것이다. 특별히 솔로몬은 권력의 힘도 너무 덧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허무 속에 빠진 인간의 안타까운 독백의 소리를 듣습니다. 쾌락에 빠진 인간의 너무 아픈 고백이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깊고 깊은 회의와 갈등, 염세주의적인 절망이 짙고도 짙게 소리치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 전도서는 교훈적인 잠언과 다르게 신앙 고백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아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신앙의 고백의 책입니다. 자, 오늘 전 세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로 헛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거 전부 다 헛것이다. 자,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그는 누구였을까? 그의 삶은 어땠을까?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누굴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다윗의 아들. 이 좋은 배경, 이 좋은 아버지,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자기는 인생을 시작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성이란 뜻이죠. 개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왕, 이 특권, 이 지위, 이 엄청난 삶 속에서도 최고의 지위, 최고의 특권,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는 만족하지 못했다. 너무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400대의 개인적인 전차와 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차를 끌며 호위하는 사람의 수가 12,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번 뜨면 어때요? 이러한 개인적인 전차 1400대와 12,000명의 사람들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이었을까? 700명에다가 후비까지 합치면 1000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 누구였을까? 최고의 특권과 지위와 부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수입한 은이 있었는데, 은을 어떻게 썼느냐? 은을 벽돌처럼 썼습니다. 벽돌처럼. 금으로 온갖 장식을 했죠. 그러나 이런 이 사람 솔로몬의 고백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없는 것,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이 없는 쾌락도, 하나님이 없는 돈도,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야말로 정말로 헛되다. 솔로몬이 인생의 석양에서 던진 고백, 다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휙하니 지나가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뭘까요? 전도자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도 전도자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자신의 이름은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전도자.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 히브리 말, 전도자.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전파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 자,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정으로 너무 심오한 진리, 너무 깊이 있는 진리, 너무 진실한 이 진리를 적나라하게 인생의 마지막에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결론, 헛되다. 그런데 여러분, 헛되다의 뜻이 뭘까요? 이 히브리의 뜻,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죠. 헛되다.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불어내는 입김입니다. 여러분, 추울 때 후 하고 불어내면 금방 포물선을 그리고 사라지는 입김. 그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헛되다는 말은 또 뜻이 뭘까요?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해도 뭐 안 잡혀. 행복을 안 잡혀. 잡히지 않는다. 잡아보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헛된 인생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살아봐라. 전부 다 헛것이다.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오늘 성경 속에 솔로몬은 고백하면서 세 가지 숨겨져 있는 질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담겨져 있는 물음이 뭘까요? 이런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답하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게 뭐냐? 이 땅에 도대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서 1장 14절 15절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울며 불며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밤낮 없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남느냐? 전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남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해처럼 강물처럼 바람처럼 다 날아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라. 영원한 것이 뭐냐?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내가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것, 그게 뭐냐? 다 변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어때요? 인생은 헛된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새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늘 새로운 탄생으로 감동, 감어로 사는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없다. 그냥 옛날 하던 것이 반복된다. 이거죠. 자, 인생의 깊은 성찰을 통해서 전도사가 주는 솔로몬의 숙연한 결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냐? 자, 무엇이 새롭게 감격하고 새롭게 감동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인생에 지루하고 허무하지 않고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최반석 선교사님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고박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하루는 쉽니다.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건강한 교회를 6개를 세웠습니다. 잘 쳤죠. 사실 이번에 옷싸움 지역에 또 초등학교나 또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7번째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먼 산길을 2년 이상 다녔기 때문이죠. 그걸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당뇨가 깊고 혈압이 생기고 또 간이 좋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또 만 70이 넘고 들어왔습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사글세를 살고 생활비가 없는 거죠. 참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부흥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좀 편히 이렇게 좀 보내고 또 더 기도하고 또 아름답게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반석 선교사님께서 제게 이런 문자를 단문이지만 여러 개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날, 목사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또 어제는, 목사님,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왜 웃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문자가 단문으로 왔어요. 목사님,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교대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살아왔다. 옛날은 어떻게 마음 아프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지만,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6개를 짓고 또 이번에 7개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는 상상을 해봐라. 새롭게 돌아오는 오고 가는 소식들을 들을 때 아마 다시 태어나는 기쁨,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격려하곤 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3번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늘 새로운 것, 그것은 뭘까?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되잖아요. 가치 있는 것 붙잡아야 되잖아요. 늘 새로운 일,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늘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류의 생사, 화복,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살아갈 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맨 마지막 구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따라하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뭘까?
영원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해야지 시시한 이 땅의 것을 하고 살아갈 때 전부 다 후회하고 헛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들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따라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지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절대 표준, 절대 진리, 내 삶의 방향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자.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늘 새로운 것, 영원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족적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박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구원과 직결된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이단 같은 소리라네.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무슨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초짜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초짜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과 구원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작은 자를 도울 수 있어요. 나를 해끼치고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랑이 안 될까? 여러분,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난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 앞에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주님께 어때요?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요. 이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실족돼요. 참 깊고 깊은 고뇌와 아픔들을 아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걸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요. 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난 반드시 잘 되는 복의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복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이 되는 일, 그게 뭘까요?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며 하는 것입니다.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 됐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신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섬김 연합이 일군 태안의 기적. 이 태안의 기적. 우리 교회도 15년 전에 2007년이죠. 2007년 12월부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과 예인선이 충돌을 하면서 원유 7만 9천 배럴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최대라고 해요. 세계 최대예요. 엄청난. 이것은 환경의 재앙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달려갔습니다. 전교인들이 달려가고 한 번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다 갔습니다. 열심히 했죠. 123만 명이 해변의 기름길을 제거하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그 중에 제일 주력 부대는 누구였을까? 교인들이죠. 교인들. 3분의 2 이상, 80만 이상이 모두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 운동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기록물은 각종 문서와 사진, 간행물 등 22만여 건이 어떻게 됐나?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록돼요.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가슴 속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것이 박혀요. 그냥 자녀들에게만 박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후손들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로 헛되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귀한 것. 내가 정말 늘 새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뭐라고 말했느냐? born again 했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뭘까요? 이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성격은 잘 안 변합니다. 맞습니다. 성격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뭐가 바뀔까? 성품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결국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얼마나 작은 자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통해서 그 아주 복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